오늘 모처럼 수도사 법당에서 여러 불자님들을 한자리에 뵙고 같이 법회 시간을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주지스님께서 오래전부터 수도사야 한번 오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또 날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미리 뭘 정한 할 일이 있고 이래서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 너무나 신도님들의 그 신심열기가 법당 안에 꽉 차 있어 보기 좋고 이 도심 속에 그래도 참 원력으로 불법을 이끌어가는 주지스님의 그 공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자꾸 나보고 박수 치라 찾는데 주지스님에게도 박수 한번 치소. 불전수하 소선종이나 여식건강 천흥복이로다나 욕지 선업이 초선보인된 서자경중 서자목이로다나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축원하고 법문 듣고 이렇게 불교의 신행활동을 하는 것은 부처님 밭에다가 씨를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농사를 지을 때 논밭에 씨를 뿌려야 나중에 농작물을 갖고 가지고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씨 뿌리지 아니하면은 결국 수확을 할 수도 없게 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정해진 사찰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축원을 올리고 또 때로는 법문을 듣고 이러는 것이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논밭에 씨앗을 심는 농과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절에는 왜 다니느냐? 절에는 왜 다니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을 짓기 위해서 절에 다닌다. 또는 내 가정
내 집안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마음으로 절에 간다. 옛날에는 이걸 불공 드린다 이랬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새롭게 설명드리면은 절에 다니는 마음에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기하는 마음. 부처님을 행해서 아까 처사님과 보살님이 발음 낭독하는 걸 들었는데 아주 음성도 고우시고 잘 하시는데 부처님께 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이 내게 전해지도록 기원을 하는 겁니다. 이 이치가 이제 아주 미묘해요. 가령 요즘 가정마다 이 텔레비전이 있어요. 우리 집 안방에 텔레비전이 있어도 안 켜면 화면 안 나와요. 켜야 되는 거예요. 채널을 맞춰서 뭐 예를 들면 KBS라든지 MBC라든지 그 방송국 채널을 맞춰가지고 틀어야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도 마찬가지죠. 그 볼륨을 높여서 적당히 조절해서 틀어야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방법계에 부처님의 공덕이 꽉 차 있어요. 마치 하늘에 해가 떠서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은 인연이 맞아야 돼. 인연이. 이 불법이 인연법이거든요. 인연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부처님 공덕이 온 중생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고 이익을 입혀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전혀 무관심하고 불법에 대해서 믿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면은 그건 뭐와 같느냐, 텔레비를 안 트는 것과 같고 라디오를 안 켜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화면이 나올 수가 없고 소리가 들릴 수 없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처음 절에 다니는 마음은 기하는 마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세계에 내가 마음을 바친다는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걸 기라 해. 몸과 마음을 바친다. 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참 여러 신도님들이 법당에서 같이 참 예배 기도한 것이 처음은 기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찬탄하는 마음이 됩니다. 찬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칭찬하는 것.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좋은 생각을 하면은.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면은 마음에 증오심이 일어나는 수가 있고 기분이 싹 나빠져요. 그래서 불법은 부처님 공덕을 통해서 이 모든 중생세계의 공덕을 찬탄하라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탄하는 마음이 될 때 내 마음이 밝아져요. 불교는 마음 밝게 사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밝아져요. 찬탄하는 마음, 부처님을 찬탄하고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찬탄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세 번째는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회. 참회란 말은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지은 잘못된 업에 대해서 뉘우치는 겁니다. 참회. 그래서 참회를 하는 생활과 참회를 하지 않는 생활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과거 숙생부터, 인생은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전생, 금생, 내생, 세세생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불교 교리에 의거해서 생각해 볼 때 끝나지 않는 연속극이,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죽는다는 것이 끝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해가 졌다 하는 거는 하루의 낮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졌던 해가 다음날 또 떠오릅니다. 아침이 다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라는 거는 생사를 마치 밤낮으로 비유해서 말할 수 있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텔레비 드라마 같은 게 있듯이 일일 연속극 뭐 이 주말 연속극 있잖아요. 웃으라 동해야 그거는 끝났는갑대. 예, 그리고 뒤엔 뭐 사랑을 믿어야 그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이제 그게 계속 하니까 연속극이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일 하는 거는 일일 연속극이고 오늘 하고 내일도 하고 그러니까 일일 연속극. 주말,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는 거는 주말 연속극. 근데 그거는 일정한 기간 끝날 때가 오거든. 아무리 길게 하는 게라도. 그런데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금생이 끝난다는 것은 오늘 하루가 간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 숙생으로부터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업을 지어 놨어요. 카르마. 이 중생은 업보 중생이거든. 업을 지은 그 값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업이 다음에 내 자신을 나쁜 고통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 나쁜 고통. 예를 들면 사람이 죽고 나면 대부분 사후에 악몽에 시달리는 상태와 같이 됩니다. 여기 뭐 예수제를 주의스님이 준비하고 거행하고 있는 모녀인데 뭐 천일을 할 그런 원력을 갖고 있는가 봐요. 그 예수라는 말이 미리 닦는다. 보통 우리가 이제 49제를 지낼 때 사람이 돌아가고 나면은 날을 맞춰가지고 77번 49일 동안 제를 지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다음 생의 몸을 받을 때까지 그 중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중류 기간이 하는데 이게 49일쯤 된다. 이래서 그 날에 맞춰서 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에 보통 49제를 지내는데 예수제는 죽기 전에 미리 제를 지내자 이거예요. 미리 지낸다는 뜻이에요. 미리. 죽고 난 다음에 지낼 죄를 살아생전에 미리 한번 지내놓자 이런 뜻에서 예수제라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이 예수제가 뭘 사후에 고통이 없어지도록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 보면은 잠 속에 때로는 꿈이 꾸여가지고 악몽에 꿀 때는 꿈속에 엄청 괴롭습니다. 깨고 나면 전신에 땀이 흘러 있고 그냥 고통을 얼마나 당했는지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사후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나면. 그건 이제 업이 나쁜 업감이 남아가지고 나를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몸이 병이 들면 전부 아프죠. 어떤 병이든지 감기에 걸려도 열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도 지어 먹고 주사도 맞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건강이 회복되면은 또 괜찮아진다. 이처럼 육체가 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도, 영식이라 하는데 우리 마음을, 영식도 업이 잘못 거기에 실려 있으면 괴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악업을 지으면은 악보를 받고 선업을 지으면은 선보를 받는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업감을 참여해서 제거하는 거. 그래서 절에 다니는 마음 세 번째는 참여하는 마음이다. 네 번째는 이제 발언하는 마음이에요. 발언. 내 원을 크게 불법성 삼보 앞에 지방 부처님 앞에서 원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일으키는 사람은 원력이 점점 커져요. 사람이 몸에 힘을 주면은 육체가 막 세포 같은 게 팽창되면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움츠려 들면은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듯이 정신적으로 큰 원력을 패면서 생활을 하면은 앞으로 내게 좋은 인연이 와요. 좋은 인연이.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그런 주술적인 힘이 있어요. 이래서 이런 힘이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좋게 와지고 안 좋게도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기륭하복이라는 것은 우리 업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이제 불자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는 마음이 기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참여하는 마음, 발언하는 마음이다. 얼마나 좋아요. 인생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숙병 때 청갱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하늘천자, 거울경자, 호를 쓴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이 이 불자들에게 신심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해놓은 법문에 개송으로 전해지는데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읊어봤어요. 불전수화 소선종이나 부처님 밭에 비록 작은 씨를 하나 심었더라도 이 말이에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절에 오는 게 부처님 밭에 씨 뿌리는 일이다. 예. 그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이 씨앗은 썩어 없어지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은 싹이 터가지고 그 결과를 심은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걸 비유해가지고 여시 건강 천흥복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비유를 좀 색다르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은 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방 같은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은 사람이 몸에 병이 생겨도 요즘 양의를 통해서 하는 수술 같은 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대부분 일찍 돌아갔어요. 임금들이 대부분 2조 때 임금들이 영조가 겨우 80까지 살고 뭐 보통 30살 30대 좀 많이 산 분이 50몇 까지 살았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임금들 평균 수명이 50이 안 돼요. 그건 옛날에 그만큼 임금이 최고의 그 부귀영화 권력을 누렸는데 명을 어쩔 수 못한다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궁중에 의가 있고 한약으로 무슨 약을 달여 먹고 했지만은 큰 병 들면 이게 수술을 못했기 때문에 잘 치료가 안 됐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참 옛날에는 그 건강을 지키기가 현대 사회보다 좀 어려웠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혹 돈이 있는 사람들, 집안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돈이 있는 사람들만 그랬어요. 그만이 금덩이. 우리 가락지 만드는 순금 가락지. 이걸 구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삼켜요. 먹습니다, 입안에. 그러면은 이 금덩이를 이제 이 구슬처럼 이렇게 뭐 요즘 다야 반지 같은데 박는 구슬 같은지 먹어 놓으면은
이 구슬이 몸 안에 들어가지만 이 음식물이 아니잖아요. 소화되는 물건이 아니거든. 그대로 다음날 화장실 갈 때 몸 밖으로 나와요. 그 왜 이게 금을 몸속에 이렇게 한번 먹어가지고 하루 지나면 나오거든. 보통 대변 화장실 갈 때 말이야. 속병의 기운을 싹 죽여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몸 속에 있는 속병이라 했거든. 속병의 병기운을 이 금이 들어가지고 싹 없애놓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만 가끔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금구슬이나 또 백금 또는 다이아몬드 같은 게 옛날에도 있었거든. 이걸 한 번쯤, 자주는 못해요. 자주 하면 삼켜요. 그러면 이게 다음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설되어 나오는 거예요. 청갱 스님이 여기에 비유해가지고 사람이 누구든지 부처님 밭에 씨를 하나 뿌려 놓으면은 그 씨앗이 금구슬이나 다이아몬드 구슬 먹었을 때 그게 몸 속에 들어갔다가 몸 밖으로 그대로 나오는 것과 같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반드시 결과가 온다 이거요. 좋은. 그래서 이 불교는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게 이게 불교 진행의 중요한 대의거든요. 내가 불심을 돈독히 갖고 생활을 하면은 이 불심에 의해서 앞으로 좋은 인연이 맺어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역지 선업이 초선보인데 좋은 일이 좋은 값을 가져온다. 이게 이제 인과법인데 이 부처님 법은 첫째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일을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인과법이라 그래요. 아까 씨 뿌린단 말 했습니다만 씨를 뿌리니까 원인이 되잖아요. 결국 그게 자라서 수확을 거둬들이면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인과. 그래서 세상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걸 알려면은 선업이 초선보라. 뭐라도 한 말을 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보라 이거예요. 거울 앞에. 거울 앞에 서면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얼굴이 비춰지지 남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놓은 좋은 일에는 내가 받을 좋은 값고 결과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야. 그걸 중국에 서씨라는 미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알기는 양귀비가 중국 미인을 대표하지만 4대 미인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씨도 있었고 양귀비도 있었고 한석운도 있었고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이도 있었어요. 이걸 중국 역사상 옛날은 중국이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4대 미인이라는. 서씨가 얼굴이 참 예뻤어요. 손거울을 가지고 가끔 얼굴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씨가 손에 거울을 이렇게 잡고 자기 얼굴을 비춰볼 때 서씨의 얼굴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은 서자경경 서자목이라 이 말은 서자의 거울 속에 서자의 눈이 나타난다 이 말은 얼굴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면은 믿는 만큼 좋은 인연공덕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니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이 어떤 법이냐? 불법을 믿으면 왜 좋으냐? 사람이 마음에 이 훈습되는 업력이 있어요. 업력도 선악으로 나눠가지고 선업의 힘이 생기고 악업의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 화내면은 남한테 분풀이도 하고 때로는 뭐 욕도 하고 이러잖아요. 화날 때는.
그러나 은혜를 느낄 때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마음은 감정에 의해서 어떤 업이 선한 쪽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악한 쪽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한 쪽으로 만들고 살아야 돼요. 선한 쪽으로. 예. 그래서 부처님법은 인과법으로서 선인선가 악인악과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으면은 항상 언젠가 좋은 결과가 온다. 이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인과법이라 그래요. 인과법. 그 다음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에 인연이란 말, 인연법이란 말이 있어요. 인연. 이 세상 모든 이치가 인연소치거든.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인연 때문에, 사람이 만나는 것도 인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돼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결혼을 할 때 서로 뭐 옛날엔 중매해가지고 결혼하기도 하고 요즘은 연애를 해가 결혼하기도 하고 상대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직업을 가질 때도 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인연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수도사 신도님들이 또 우리 수도사란 저를 법에 날 맞춰온다. 이것도 하나의 인연에 의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선택이 잘 된 거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택이 잘 된 거는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아주 금슬좋게 사이좋게 이렇게 살면은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 선택이 잘 된 거예요. 결혼이 잘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뭔가 우리나라 요즘 이혼율도 높아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결혼해가 헤어질 바야 그건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과에 가서는. 그래서 선택이 잘 되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선택이 잘못되면은 이건 안 좋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연이야 이게. 선택이 잘 되면은 참 좋은 기다. 선택이 잘못되면은 이거는 내게 별로 이익이 안 돌아온다. 그래서 인연법이라 하는 겁니다. 인연법. 이거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이 피는데 우리나라 계절 따라 피는 꽃을 놓고 말할 때 봄에 피는 꽃은 봄에 핍니다. 가을에 피는 꽃은 또 가을에 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꽃이 1년 4개 중에 왜 저 꽃은 봄에만 피는가? 벚꽃 같은 거 말이에요. 개나리 같은 거, 진달래 같은 거. 진달래 개나리는 초봄에 피잖아요. 아니 국화나 코스모스는 보통 가을꽃이에요. 가을이 돼야 피어요. 가만히 사람이 생각해 봅니다. 왜 봄에 피는 꽃은 봄에 피고 가을에 피는 꽃은 가을에 피는가? 그게 인연이야. 그게 기후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개화의 시기가 정해졌다 할까? 그래요. 그런데 이 인연이라는 게 사람 마음에 의해서 또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생겨요. 자, 봄에 반드시 피는 꽃은 피게 되어 있는데 겨울에도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꽃을 심어 재배하면은 실내에는 비닐하우스 속에는 바깥 날씨하고 온도가 다르잖아요. 바깥은 겨울인데도 비닐하우스 안에는 봄의 온도가 유지돼 가지고 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팔자를 얼마든지 신앙심에 의해서 고쳐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주팔자 얘기 잘 들어봤죠. 니는 초년에는 운세가 어떨 것이고 중년에는 어떨 것이고 만년에는 어떨 것이다 미리 사주대로 음양오행을 가지고 풀이를 해서 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거 상관없이 나쁜 애군도 다 모면할 수 있고 아까 참에 얘기했습니다만 숙세의 나쁜 업이 있는 것도 전부 참회해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에요.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난 인연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불법 인연은 여러분의 생사의 문제를 도와줘요. 나고 죽는 문제, 업의 문제를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80년대에 마산에 가서 좀 살았어요. 마산에 통도사 포교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가 88년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던 해인데 서울에서 그래 이제 뭐 가가지고 있는데 다음 해인가 89년도인가 뭐 정확하게 말하면 90년도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 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내가 그 가 있던 절에서 조금 가까워요. 그게 이제 주공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 옛날 지은 주공아파트는 5층짜리 건물이 주로 도시마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살던 30대 주부요. 37, 8. 네. 아주 30대 중반 되는 주부인데, 이 주부가, 남편하고, 말다툼을 했는 모양이에요. 부부 싸움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남편 되는 이가 지금은 이제 통합시가 돼가지고 창은이라고 다 마산 창은 진해를 합해가지고 부르는데 그때는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창은의 그 무슨 이 기업체가 회사들이 그 이제 근무를 했어요. 직장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회사 사정 때문에 그랬는지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네. 하여튼 집에 안 들어왔어요. 부부싸움하고 남편이 하룻밤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 들어와 보니 이 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부부싸움 끝에 그냥 집에 안 들어오니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혹시 애도나 하는 줄 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었겠지.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화가 났던지 딸이 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30대 중반은 20대 초반에 결혼하면 그 연령의 자녀를 둘 수 있거든. 아파트 5층에서 큰 딸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안아가 창밖으로 던져버려요. 떨어져 죽었어요. 둘째를 잡아가지고 3학년짜리를 또 안아가지고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두 딸을 던져버리고 자기도 5층에서 투신해가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예방한 데 대한 분풀이요. 화가 나서.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게 KBS, MBC, 9시 뉴스 뭐 며칠 나오고 도하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이게 특이한 사건이라 해가지고. 그때 우리 절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 사건 난 그 집이 아파트가 있던 곳이.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뉴스로도 보고 신문으로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법문할 때도 그런 얘기를 그 당시도 한번 했는데 참 안타깝다 이거예요.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주부 그분이 불교를 믿었더라면 안 그렇습니다. 불교를 믿었더라면 하를 사귈 수 있어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보거나 기도를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으면은 무자비하게 두 딸을 창밖으로 안 집어 던집니다. 성은 혼습이 되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확실히도 아는 거예요. 회사일 때문에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런데 이거 하를 그냥 오기라 할까 이 하를 못 참아가지고 두 딸을 죽이고 던져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어버린다. 이 마음 무슨 마음이야? 그야말로 어리석은 미혹의 마음이거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말해볼 때 신심이 없는 마음이라 이러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심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뭔가 이 사리를 좀 더 깊이 조용히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치솟는 하악김에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가 나았다 해서 딸을 둘이나 왜 죽여버려요. 이 얘기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불법 인연을 통해서 잘 믿는 마음, 신심을 갖춰가면은 내 생활에 이러한 사고는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법에 의지해 살면은 그만큼 인생의 평화로운 행복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을 항상 붙들면서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